송구영신 예배를 또 맞이해서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또 본당에서 못 들어오시고 이 베델 성전에서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피차간에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화면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본당에 오신 성도님들 손을 한번 흔드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어떻게 지나왔나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또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힘들게 했고 지치게 했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내 힘을 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가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실 새해가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올해보다 더 나은 또 새해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신년 표어가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네, 한 해 동안 진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표어는 제가 야곱의 삶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표어입니다. 야곱 하면 진짜 인간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진짜 우리를 가장 닮았고 진짜 인간 냄새 진짜 진하게 풍기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경우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행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출생부터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흔히 열하면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열하면서 무덤까지의 그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함께 있고 지키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 중반기, 그리고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는 형인 에서와 치열하게 싸웠던 그 기간입니다. 중반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의 기간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 이 전반기와 중반기를 연결하는 사건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중반기와 후반기를 연결하는 사건이 바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죠. 이
두 번에 걸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형성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두 번의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은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만남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두 번에 걸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만나기 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에 브니엘에서 만나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두 번에 걸쳐서 만나주신 것은 뭘 말하냐면, 야곱이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이것은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형과 싸웠던 사람이죠. 이 싸움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야곱은 형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형과 싸웠고,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죠. 빼앗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기로 했던 아버지의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형을 이기기 위해서 야곱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형을 이겼죠. 이겼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형에게 돌아가야 될 그 축복도 자기가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형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아버지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그 축복마저 빼앗겨버린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마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혈련단신으로 아버지 집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유숙하기 위해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한 그 장소를 어느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장소가 그렇게 아주 유명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등장하지만 그 장소의 옛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 그냥 평범한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죠. 베델이라는 장소가 됩니다. 야곱은 이 장소를 미리 와서 내가 여기서 자야겠다라고 미리 받은 장소도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도착했는데 해가 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한 것이죠. 야곱이 이곳에서 유숙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마을에서 너무 떨어져서 해가 졌기 때문에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르게 어떤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야곱을 받아주는 마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된 야곱을 영접하여서 잠자리를 제공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야곱은 이 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왜 야곱이 이곳에서 유숙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그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예요. 왜 이런 관습이 생겼느냐? 어떤 학자가 그래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누구에도 환대받지 못하고 들에서 노숙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관습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접대하는 관습이 생긴 것은 어쩌면 야곱을 영접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야곱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베게 하고 주무 보셨습니까? 야영하시면서 혹시 돌을 베게 하고 주무, 뭐 낭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지금 야곱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 이 꿈은 야곱이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계시하신 것이죠. 야곱이 꿈을 통해서 봤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끝이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는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사닥다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계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다리 될 수도 있고 계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다리냐 계단이냐라는 질문이 아니고, 아니 왜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사다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천사가 무슨 사다리가 필요합니까? 우리야 오르락 내리락 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무슨 사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왜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그게 계단인지 사닥다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이 사닥다리의 역할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야곱이 본 이 환상을 근거로 해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닥다리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했어요.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에게 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 모습은 뭐냐면 땅에 내려왔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하는 모습이죠. 예,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습이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랍비이면서 유대인 학자인 그 라쉬라는 학자는 이 야곱이 본 이 환상을 해석하면서 이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이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했어야겠냐면 이 오르락 하는 천사들은 야곱의 고향이죠. 브엘세바. 야곱의 고향 땅을 책임지는 천사들이었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이제 앞으로 야곱이 가야 될 그 땅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재밌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 사상이 있어요. 천사들이 적게는 2명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이 수호 천사 사상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라시라는 학자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꿈에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확신을 주냐면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쓰셔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죠.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대를 이어서 아버지인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3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이죠. 바로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세요? 야곱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정한 그 뜻,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키실 거예요. 누구도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앞으로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그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끄셔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부터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 굽이굽이마다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형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 그거 자신이 가지기만 하면 다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했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가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까지 받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다 가졌습니까? 현실은 야곱이 다 가졌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도리어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거하는 그 땅 떠나야 합니다. 그 땅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그 재산, 그거 내가 가졌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그 땅, 아버지의 재산, 야곱의 것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한 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마치 도망치다시피 지금 떠나왔습니다. 집을 떠났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무려 아버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왕 이후에 아브라함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땅, 바다마람, 그 하란으로 야곱은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그 낯선 곳을 가면서 야곱이 부푼 꿈에 그곳을 향하여 갑니까? 부푼 꿈을 안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외삼촌 집까지 무사히 갈 수는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몰라요. 실제로 야곱의 현실은요, 뒤를 쳐다보니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있고요. 앞을 보니 누가 있어요? 물론 야곱은 지금 몰라요. 앞을 보니 누가 있어요? 자신을 속이고 착취할 악한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야곱은 그런 처지예요. 지금 형을 이기기만 하면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혈혈단신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기기만 하면 다 가질 줄 알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피가 나도록 싸우고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 가진 자가 된 줄 알았는데 어라, 다 가진 건 고사하고, 그죠? 참 아무것도 내 손에 없는 허망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그거,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우고 이름을 바꾸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세 가지를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베개하고 그리고 기름 부어 기둥으로 세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문자적으로는 바담 아람으로 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만, 이 야곱의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죠. 주님은 나다나엘과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 사닥다리 되신 당신, 인자 되신 자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그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현장에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지금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요, 2022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보다 더 좋은 해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돌을 베게 하고 자야 될 만큼 혹독한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성도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도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